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성경을 깊이 아는 것,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철 따라 바뀌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아야 좋은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문제이죠. 내가 과연 그 좋은 교회에 어떤 성도가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들의 해답은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면 좋은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도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과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구령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가르쳐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옥과 천국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좋은 밑밥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고기를 낚아야 합니다. 세월만 보내는 낚시꾼보다 고기를 잡아 올리는 낚시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좋은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과 구원을 다 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좋은 교회가 나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수재도 아니요, 성경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1월달은 3주 연속으로 우리가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선교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실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예배가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도중에 믿음에 대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만스러웠는데 그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변함없는 일관된 자세로 예배하는 자가 되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항상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선교사여 전도자인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녔는데 그 모든 지역이 다 익숙한 지역들이 아닙니다. 다 낯선 지역들입니다. 낯선 지역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낯선 환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배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긍지와 자랑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신을 가리켜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던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 적절한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도록, 더 자세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1시 5분 전 아니면 2분 전, 1분 전에 와서 후다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10시 20분쯤 와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가라앉아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30분부터 한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정성껏 준비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배, 준비하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이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악한 예배를 드렸다고 책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러워졌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멸하면서도 경멸하는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면서도 무시하는 줄 알지 못하고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주를 더럽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가치 없는 것, 흠없는 짐승, 흠 있는 짐승, 병든 것들, 그들의 진심이 떠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잘하신 여러분,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경의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진실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물질, 그 재능,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아리우나가 모든 필요를 자기가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제물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왕이었고 아리우나는 백성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공급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희생을 하고 값이 지불된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드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물,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창고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그 창고에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겸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황충을 금하여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업의 그 생업의 터가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조건들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황충을 금합니다.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땅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과연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11조, 준비된 헌물을 드림으로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은 그 단어가 처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경배, 곧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생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이삭은 백선화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혈통이었고, 하나님의 번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열쇠와도 같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의 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왜 내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혼자 돌아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분명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내가 경배하고 다시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돌려주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개념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씀은 흔치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타락한 예배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사로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에 우상 숭배와 이방인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지요. 우리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실 것도 있어야 되죠. 입을 옷도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집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11조로 나의 창고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결단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 때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지만은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회개와 변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인 반면에,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최고의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